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을 강의하다 보니까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계속 뒤로 오다가 드디어 시편 1편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을 읽어보니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그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바로 여기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아버지, 우리의 문을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닐까 늘 생각합니다. 동감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참 복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몇몇 분은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닮게 해달라는 것을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그 표현을 따라 저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키 좀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혜는 잘 모르겠고 키도 잘 모르겠는데 사랑스러워하게 하는 복은 받은 것 저는 정말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복과 인복이 있어서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요 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저희 가정 아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렇게 귀한 오늘은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여복을 받았고 또 가족의 자녀의 복도 받았고 그리고 온 사람들 만나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총의 복을 받아갔고요. 저를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저만 보면 괜히 불쌍해서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면서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서 그렇죠? 그 흔한 남편 복도 없고 여복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리 낚시를 해도 뭐도 없다? 어복도 없다고 하면서 복을 너무나도 못 받는 인생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얼마든지 제가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많은 복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누구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복을 생각하는 그 기준치가 그렇죠?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은요, 장차 150편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광대한 시인데 그 시 속에는요, 바로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자들이 표현했던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희로애락,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요 원수의 앞잡에서 숨어 사는 그 광경 속에서도 뭐예요? 그 속에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 받은 자의 시가 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눈대요. 첫째, 서론, 본론, 결론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이요 엄밀히 본다면은 아까 복받은 자의 찬양의 시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 안에 본론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146편부터인가요? 그 이하에 보면요, 할렐루야라는 시가 나오는 곳에는요, 할렐루야 뜻처럼 오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치는 할렐루야 시가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은요, 서론, 본론, 결론 속에서 결국 우리 인생이 어려운 현실, 기쁜 일, 많은 다양한 삶을 하지만 결국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군요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 시편이 한 편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론도 이제 들었고 결론도 들었는데 그럼 서론은 어딜까요? 그 서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몇 편이라고요? 1편 and 또 한 편이 있는데 2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치는 순간에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 시편 150편의 설교에 이 시에 서론은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딴소리 하실 걸.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바로 이 시편 전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가 받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알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시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치 이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이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소극적인 삶이나 어떤 적극적인 삶을 살면 너도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또는 저를와 같은 그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마치 이 시편 말씀이 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라고 하며 우리가 살아온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시편에서는요, 정말 당황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사람이 복 받은 자야라고 복 받은 자가 누군가를 선포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아실레이 하 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로 복 있도다 이런 사람은 이란 표현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 선포되어 있고 복 받은 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의 복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이 복받은 자가 누군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대비해서 세 부류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여러분,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이어 나오는 것은요, 바로 복이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꾀임에 잘 빠지는 악인이 나오고요, 죄인에 의해서 방황하고 그것을 늘 서성거리는 죄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오만한 자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성경에서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그와 대비되는 도리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 종류의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복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비하면서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바람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렇죠, 나무와 같은 존재는 바로 복 있는 자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 물결, 바람에 그저 휘날리는, 그렇죠, 그런 비유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나무와 겨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맙고 감사한 성도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저를 잘 섬겨주시거나 저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솔직히 좋아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제일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늘 지키는 나무와 같은 존재를 제일 좋다. 여러분, 삶 속에 왜 우리가 바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동치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것이 아니라 늘 굳건하게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 제일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그러지 아닌 정말 이리저리 겨와 같이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또 5절에서도 악인과 죄인과 그리고, 그렇죠, 오만한 자의 모습들이 나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렇게 휩쓸릴 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표상일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럼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줄 압니다. 도리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그렇게 요동치는 믿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건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상 풍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편의 표현처럼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도 하고 넘어질 뻔했던 것이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일 뿐인 겁니다. 결코 우리가 바람 속에 휩쓸렸다 해서도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스스로나 우리 모두도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죄성의 문제가 그 앞에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우리와는 좀 상관없이 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죄가 얼마나 정말 크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한 무지와 방관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 사람은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 다 아시죠? 다 같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도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악한 일에 결국 겨우같이 흔들리다가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만약 10계명으로 본다면 몇 번째 죄를 범한 사건이죠?
7계명. 그렇죠?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다윗이 간음하는 죄만 범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은 꾀 때문에 넘어졌고 그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넘어졌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관계로 나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역시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범죄했던 것이 결국 10계명 중 한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죄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가 되는 인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잘못된 그 순간에부터 그가 결국은 후에 간음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으며 심지어는 그 일을 모면하려고 당사자의 아내였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그 선한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결국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면서 사람과 결국 하나님 앞에 십계명 전체를 다 범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점진성이에요. 가만히 놔두면요, 꽤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 길에 서게 하고요. 그것을 가만 방관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이미 오만한 자리를 잡고 누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뭐 바늘도 못 된다고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죄는요, 이게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는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로 시작한 한 인간이 어떻게까지 타락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6절 아닙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태도와는 달리 결국 그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말씀이 오늘 3절인데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나가는 사람과 대조되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되는 복을 누렸는데 도대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받은 것일까요? 막연한 질문 같아서 보기를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답을 여러분들 잘 적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사람이 복 받은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고 죄인에게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다. 맞습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라는 표정을 자꾸 했는데 생각 좀 해보세요. 저 혼자만 말씀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늘 이 시편은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그 삶의 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하지만 않으면 내가 복 받지 하면서 살았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설계도 했는데 그것은 소극적인 태도인데 결국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뭔가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그 복 있는 사람의 결과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을 짓을 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이 또 다른 선포 속에 이런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우리의 기준의 그 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복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한 것에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속에 하나님 빛되게 하소서, 하나님 소망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아닌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미 선포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능력적인 의미에서 해서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는 그런 아픔의 시간은 겪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안에 모시면 빛이신 주님, 소금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결과인 거죠. 결국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것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내가 그런 삶을 아니 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복이 된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다 같이, 이해 못하신 분은 다 같이 노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처럼 복 있는 것은 어떤 소극적이나 적극적인 일을 해서 복이 아니라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자로 칭하면서 어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에 의해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엄밀히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요, 그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심은 나무. 그 의미는요, 옮겨서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서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복된 자의 삶의 열매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고 망하게 될 인생을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옮겨 심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이 늘 그 옮겨 심기를 잘하시죠. 우리 최종학 장로님이 하실까요? 여러분 결코 아닐 줄 압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신가를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스스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편 역시 이 시편의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라고요? 시편 서론 속에 나타난 겁니다. 서론이 어디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서론이 어디죠? 역시 저기 1편만 한 분 좁은 계세요. 여러분, 시편 1편만이 아니라 시편 1편과 2편이 바로 복이 어디서 오고 누가 그 복을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은 마치 오디오에 들려지는 거룩한 음성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라볼 때 시편 2편에서 그분이 그림 위의 언어로서, 그렇죠, 만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그 그림의 영상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2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듯이요, 시편 1편의 시작은 우리 말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편 2편의 끝은 복이 이런 사람이 있도다 하면서 진짜 그것이 하나의 한 문장으로 복이 서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 서론 속에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그 이유였음을 아는 순간 복 있는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원수의 앞제에서도 그를 막 저주하는 시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을 빌어먹게 해주셔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시 가운데서도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바로 다윗 계통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뭇 왕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권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만왕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시편 2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쵸, 그림 언어로서 지금 시편이 그 서론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요? 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연결되면서 그것을 발견했던 모든 시인들이 그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그것을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요, 여러분 무슨 남편 복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복, 무슨 자식복, 세상에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됐던 다윗도요, 오직 아들들이 자식이 속이 있으면 이름을 그렇게 적겠습니까? 뭐라고 적죠? 그렇죠? 압살롬, 죽일 놈, 나쁜 놈, 뭐 진짜 그 이름 속에 풍겨지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의 근원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분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은요, 뭐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이요, 주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 참 복인 줄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구나 어떤 이름 혹은 호칭은 두세 개 정도는 다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주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남준이가 된. 근데 부모로 받은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이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렇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문 위에 또 다른 호칭과 이름이 또 하나 주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 선교회와 함께 포레스트론, 글랜드에 있는 포레스트론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메모리얼 파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동 묘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묘지와 묘비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기념관에 가 보니까 거기에 그 납골당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 비석과 그 빈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인 이름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대부분 비문에는요 부모에게 주어진 이름 아무개와 함께 그리고 뭐라고 뒤에 표현됩니까? 그렇죠. 장로 혹은 권사, 집사, 목사라고 표현되면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호명도 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이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얻은 이름과 호칭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납골당의 비문 가운데 특별한 호칭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없고 단 하나의 표현인데 그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가 느껴지는 감동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기 전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던 건 아십니까? 뭘까요?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고귀한 내 손주 손녀지만요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작된 이름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죄인으로 시작된 이름인 거죠. 아무리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어린 내 손주 손녀랄지라도 그에게는 죄성이 흐르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거기다 장로라고 쓰고 거기다 목사라고 쓰고 권사라고 쓸지라도 그 이름 앞에 정말 붙여줘야 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율이 흐를 만큼 감동이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였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흘린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죄인이라는 그 이름 위에 덧입혀서 그것이 안 보이도록 하셔서 우리를 그 이름 속에 이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거룩한 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호칭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하나님 받은 선물인 줄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서두에 드린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인 줄 알고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이 된 거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졌고 앉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그 자체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세상에서 복된 자가 맞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섬기며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따라가는 그런 진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